2장 12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페르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써라. 날이 선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인데 너는 내 이름을 붙들고 있다. 나의 신실한 증인 안티파스가 사탄이 거하는 너희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던 날에도 너는 나의 신실함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난 내게 몇 가지 지적할 일이 있으니 거기 발람의 교훈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다.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장애물을 놓아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였고 음행을 하게 하였다. 그래서 너도 마찬가지로 니콜라당의 가르침을 붙들고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의 하는 말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숨겨진 만을 주겠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멘. 이제 계시록의 7교회들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교회인데요, 버가모 교회입니다. 제가 마지막 때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제가 요즘 우리나라의 현상을 좀 봅시다. 보세요. 제가 작년부터 설교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제일 심각하게 임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분열의 영이 너무 심해요. 분열의 영이. 그러니까 뭐 정치도 그렇고 지금 교회도 그렇고 모든 영역에서, 이번에 또 의사들도 막 가면서 막 가르고 계속 뭐가 가르면서, 이게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 계속 뭐 뉴스랑 페이크 뉴스랑 섞여서 막 흘러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우왕좌왕해요. 우왕좌왕해요. 여기 가서 이 얘기 들으면 좀 맞는 것 같고, 저기 가서 이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참 혼란스러운 시대가 벌써부터 당겨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 혼란한 가운데, 이 혼란이 왜 생기냐면 기준이 안 분명하면 혼란이 와요. 기준이 안 분명하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기준은 바뀔 수 있다, 못 바뀐다? 못 바뀐다는 거예요. 기준은 바뀔 수가 없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분명한 기준이 돼야 돼요.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환란전 휴거를 이루든 환란 통과를 하든 그게 중요하지.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 갖고 달려가는데, 할렐루야. 네, 뭐가 중요하겠어요? 오실 주님이 중요한 거지. 그런데 교회가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담대하게 걸어가려면, 혼미해지지 않으려면,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안 하려면은 심플해져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걸어가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나타나는 역사가 여러분이 저 보고 있는 역사예요. 계속해서 더 강하게 일어날 것이고, 우리 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들고 있는 자들은 분명한 목적을 따라서 분명한 심플한 삶, 방향이 정확한 삶,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일로 갔다 저로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늘 새 마음을 갖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러분 말씀을 펴서 읽을 때에 오늘 그 말씀이 분명하게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참 그러면 또 이제 모든 교회가 다 말씀 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죠. 모든 교회가 말씀을 보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얘기 다루고 저 얘기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목사님들이 말씀을 다룰 때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해석하기 문제예요. 해석하기 문제라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이해하고, 성경이 성경을 풀어가도록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되는데, 거기에 자기 신학이 들어오고 자기 생각이 들어오고 교단 교리가 들어오고 조직 신학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계속 이게 헤매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 없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씹어 먹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뭘 가르치는가, 구속사가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걸 분명히 봐야 돼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을 갖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많이 돌이켜보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설교 딱 시작하자마자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좋았어요. 조회수도 굉장히 잘 올라가고. 그런데 7교회 시리즈 들어오면서 조회수 훅 떨어지면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싫어요가 나왔어요. 듣기 싫은 거지. 듣기 싫어도 할 만은 해야 돼. 근데 제가 예상하고 있었어요. 7교회 시리즈 들어가면은 분명히 또 올라온다. 낙하시 올라온다.
이 말씀 들으면서 막 너무 좋다 그러다가 막 갑자기 파가 올라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들, 주님의 책망이 사실 우리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아 안에 다 있는 것들이고, 우리가 무슨 교회냐? 우리 다 7교회 성향이 다 있죠. 이 교회 안에도 뭐 없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이 버가모 교회처럼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처럼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진짜 에베소 교회 풀면서 진짜 조심해야겠다 이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예, 성경도 많이 알고 열심도 있고, 그런데 마음에 뭐가 없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 식어 있어요. 자기 의밖에 없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서머나 교회처럼 박해받는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된 줄 알고,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교회로서 살아갈 때에 부끄러움 없이,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받고 핍박받는 것이 부끄러움 없이, 그것이 오히려 당차 올 영광에 대한 소망이 되어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애들 교육시키는 방향성도 딱 바뀌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뭘 가르치, 세상에서 잘난 아이들?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때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실 예시아를 내가 바라보는 것 때문에 짓밟힐 줄도 알고 욕먹을 줄도 알고,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붙을 수 있는 그 믿음과 야성, 그거 훈련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네, 분명한 가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해석학으로 자꾸 갖다 대니까 동성애도 괜찮다 이런 소리, 헛소리 하는 교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막 헛소리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얼마나 심플해. 하라, 하지 마라. 얼마나 심플해요. 먹어라, 먹지 마라. 근데 꼭 먹은 사람들이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자꾸 대. 그렇죠? 꼭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더니 그냥 심플하게 회개하고 안 하면 되는데, 내 기질상 그런 건가? 네.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대로 분명하게 살아가면 돼요. 타협하지 마세요. 실수했으면 아멘하고 그냥 돌이키면 돼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멘하고 돌이키면 돼요. 오늘이라도 그걸 깨달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록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버가모 교회 같은 모습들, 에베소 교회 같은 모습들, 정말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들이 드러나고 올라오고 보여질지도 몰라요.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이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알려주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회개하시면 돼요. 돌아서면 돼. 안 하면 돼요. 그리고 할 거 하면 돼요. 주님이 하라고 한 것 하면 돼요. 자, 봅시다. 어떻게든 언도에다가 어떻게든 환란전조구 하나 보내보는 걸로 그렇게 버가모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자, 버가모 교회, 버가모 뜻이 뭐냐? 이중 결혼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서머나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스미르나? 예, 모략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름에서 이미 그 교회의 특징이 나와버렸어요. 그죠? 상처가 아니죠. 고난과 핍박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교회다. 그럼 여러분, 버가모 이중 결혼이다. 그러니까 딱 이 교회 특징이 나오죠. 이 뭐하는 교회예요? 그렇죠.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 예. 이교화된 교회. 예. 변질된 교회. 예. 이게 이제 버가모 교회의 딱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자, 보십시다. 그러면서 이 이중 결혼, 이 교회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인데, 이 교회에 나타내신 주님의 그 형상이 뭐냐? 주님이 어떻게 계시하시냐면은 12절 한번 읽어보자. 페르가모 교회 시작. 페르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써라. 날이 선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신다. 자, 제가 어제 그 얘기했죠. 계시록 7교회는 패턴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자기 계시가 있고, 그 교회를 향한 책망과 칭찬이 있고, 이기는 비법을 알려줘요. 마지막 때 이겨내는 비법을.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먼저 예수님이 이 버가모 교회에게 뭐라고 계시하시냐면은, 나는 뭐예요? 날이 선 양날의 칼을 가진 자다. 이 앞장에서 1장에서 요한이 본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입에서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긴 칼이 나왔다 그랬죠. 그죠? 이 칼이 무슨 칼? 말씀인데 뭐 하는 칼? 전쟁하는 칼, 싸우는 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 쓰는 거예요. 싸울 때. 성령의 검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한테 뭐라고 어떻게 나타나셨냐면은 날이 선 양날의 검. 날이 섰어요. 그냥 양날의 검이 아니라 날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딱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보세요 여러분, 이미 말씀에서 말씀이 딱 풀어버리죠. 어떻게 풉니까? 이 날이 선 양날의 검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 살아 활력이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뭐냐? 예리하다는 거예요. 날이 서 있으니까 예리해서 뭘 할 수 있냐? 혼과 영을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혼과 영, 혼과 영. 오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으로부터 왔는지 내 육신으로부터 왔는지를 분리시켜 버린다는 거죠. 예. 요거를 이제 혼과 영으로 분리시키느냐, 영과 혼이 분리. 영의 작용인가, 혼의 작용인가. 여기서 말하는 혼의 작용은 육신의 생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 중심, 그 원동력이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판단하는 이런 혼적인 영역들, 거기서부터 기인한 것인가. 예.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도 새로워요. 예. 제가 어디 외부 집회 나가지고 저는 7년 동안 똑같은 본문을 7년 반복해서 가르쳤어요. 모경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눈이 이만해져요. 막 그렇게 해도 돼요? 막 그래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럼 나머지 성경 안 봐요? 그러니까 가르치지는 않는데 오경 보면 다 나온다. 어머 그렇게 해도 봐요? 막 그래요. 그 성도들은 뭐 그중에 성도들은 뭐 오경만 들고, 아니 우리는 1년에 2독 2독 꼭 하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자 보세요. 날이 검이 말씀이 날이 서 있어서 이 하나님 말씀은 결국에 우리 안에 뭘 하냐면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게 보니까 심령 골수,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과 생각. 마음과 생각. 여기서 마음은 영인 거고 생각은 뭐예요? 내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분리시키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가 제일 안 좋은 상태냐? 혼적인 상태가 안 좋냐? 영적인 상태가 안 좋냐? 근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거 두 개가 섞이게 제일 안 좋다는 거예요. 예. 차라리 뜨겁든지 차든지 하면 되는데 뭐가 미지근하면 이게 답이 안 나요. 이게.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는데 뭐 설탕이랑 소금이랑 같이 있는데 따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심플하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개 섞였어. 와, 답 안 나옵니다. 그죠? 이걸 어디에다가 못 써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혼적인 사람 되지 마시고 끊임없이 영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 근데 하나님 말씀이 오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은 예리해 가지고 이 안에,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섞여 있는 것들, 이게 묻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발라내시면서 갈라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쪼개어서 분리시킨다. 근데 오늘 버가모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무슨 얘기하냐면은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나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인데 너는 내 이름을 붙들고 있다. 나의 신실한 증인 안티파스가 사탄이 거하는 너희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던 날에도 너는 나의 신실함을 부인하지 않았다. 아멘. 오늘 이 교회 안에 유력한 리더였던 안티파스라고 하는 분이 순교를 당합니다. 예, 뭐 전승에 의하면 뭐 가마솥 같은 데다가 쪄졌다 그러더라고요. 예, 전승에 보면 순교 사화 같은 데 보면 여러분 더 잔인한 거 훨씬 많아요. 내년에는 제가 필독서로 그 존 퍽스의 그 순교사와 한번 정교인 한번 읽으라고 할 건데, 심령이 연약한 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의 그 엄청난 역사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 거 엄청난 피 흘림에 대한 대가라는 꼭 알아야 돼요. 예, 정말 우리 근데 공부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한 고등학생쯤 되면은 전공 과목으로 한번 공부해가지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의 피 흘림뿐만 아니라 그 피 흘림에 그 본받아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피 흘려준 믿음의 선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배워야 돼. 예. 근데 이 안티파스가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이 성도들이 부인을 안 했대요.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보통 믿음은 아닌 거죠. 예. 보통 믿음은 아닌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이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전체가 따른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안에 이 니골라 당이 있었어요. 니골라 당. 초대교회 안에 니골라는요 7 지사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7 지사. 그러니까 사도들을 도와서 함께 목회했던 아주 탁월한 리더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이 이단적인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에 빠지게 되면서 이제 이단적인 교리를 설파하고 다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명확한 신앙 고백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명확한 신앙의 고백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 이단들과 잘못된 교리를 무엇으로 분별했냐면요, 기도와 성령으로 분별했어요. 기도와 성령으로. 저는 이 시대 교회 가운데도 그런 믿음의 모습들, 영적인 야성과 저력이 좀 필요하다. 물론 말씀으로도 분별했겠죠, 에베소 교회들 성도들처럼.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영으로 알았대요. 영이 다르니까. 그럼 여러분, 영이 같은 성도들은요 영이 다른 걸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신천지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에 물론 우리 교회가 그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가장 안타깝게 설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이 영적인 연약함들이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사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신천지의 영과 기독교인의 영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죠. 근데 교회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감각해져 있으면은 신천지가 들어와서 담임 목사님 오른팔이 되어가는 과정에서도 몰라요. 못 알아본다고요. 왜?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무감각하니까. 참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오늘 당면한 우리에게는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교회라고 뭐 열심히 없었겠습니까? 많았겠죠.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씀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사르디스 4대 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가 없어요? 실상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교회가 규모로 보나 뭐 시스템으로 보나 뭐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봤을 때 교회가 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죽어서 실상. 뭐가 실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죠. 이 믿음을 이루어가는 이 영적인 믿음. 오늘 우리 안에 분명하게 살아있는 하나님, 이 영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죽어 있으니까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규모가 좋으면 뭐합니까? 오늘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이단의 꼬임에 넘어가는데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거를 무감각하게 따라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먼저 살아있고 영으로 깨어있기를 바라고. 정말 서머나 교회처럼 가난하고 고난이 많다, 그러나 너희는 실상은 부요하다라고 하는 이 보여지는 현상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실상이 살아있는 교회.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실상이 능력이 있고 부요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막 순교자가 나오고 탁월하고 능력 있고 신실해 보이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명을 건 믿음이 있잖아요. 여기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안에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미워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고 그들을 그냥 가만히 놔뒀다,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 뭐냐? 발람의 교훈이라고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앞절에도 나왔잖아요. 너희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 뭐였어요? 너희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이 뭐예요? 너희가 니골라 당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니골라 당이 뭐냐? 그랬더니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발람의 교훈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다. 발람의 교훈은 뭡니까? 발락을 가르쳐서,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장애물을 놔가지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한 자들,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게 한 자들. 오늘 그런 사람들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놔뒀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책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이중결혼을 한 게 맞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예수님과 혼인했지만은 또 이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붙들면서 세상의 즐거움과 우상 숭배와 음행함을 같이 즐기고 있는, 내가 예수도 사랑한다 하면서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도 같이 사랑하는 바람난 신부, 간음하는 교회.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죠. 혼합주의,
교회 안에 세상 온갖 악한 것과 음란한 것과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에 같이 들어와 있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겼습니까? 이들이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요. 보세요, 이런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막 예수님 그러면 눈물이 막 나고, 막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막 어디든지 집회도 쫓아다니고 막 열심히 섬겨요. 막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가르침인 줄도 모르고 이단적인 가르침인 줄도 모르고 그냥 뭐 다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분별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여러분 안에 거룩함이 있으려면요, 여러분 안에는요 독특한 감정이 하나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미움이에요. 미움. 무슨 미움? 거짓과 죄에 대한 미움이 필요해요. 죄를 미워하는 것. 죄인을 미워하는 거 아니고요, 죄를 미워하는 것. 죄를 용납해서도 안 돼요. 죄를 미워할 줄 아는 것. 오늘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동성애는 미워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근데 여러분,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동성애 옹호자들 할 말이 뭡니까? 동성애도 미워하지 말고 동성애자도 미워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게 버가모 교회라고요. 그걸 용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용납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어요. 말씀 보죠, 그들 나름대로. 근데 뭐로 봅니까? 다 신학과 해석학으로 보고 인본주의로 보고 하니까 성경이 성경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안 익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했던 그 말씀들은 다 뭐 없어졌고 뭐 상징이고 비유고 뭐 다 은혜 안에서 자유하고 다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뻔히 보이는 죄인데. 버가모 교회 안에 이러한 있었던 이 습성들, 오늘 주님이 그 칼에 양날의 날선 검을 들고 오셨다. 이 말 자체가 지금 오늘 이 교회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너네 지금 말씀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이요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믿음도 있었다니까요. 순교도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건 믿음을요 음란한 데 쓰는 거예요. 생명을 건 믿음을, 그 믿음을요 음행하는 데 쓰고 우상 숭배하는 데 쓰고 이교도적인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버가모 교회를 볼 때 이 교회 사람들요 다만 사람들 엄청 좋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다 용납이 다 됐을 거예요. 막 용납해 주잖아요. 얼마나 용납이 잘 됐던지 니골라 당도 그냥 다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알아서 되겠지만 괜찮아. 근데 여러분, 제가요 지나고 보니까 제가 버가모 교회 어떤 것들도 발견을 하잖아요. 제가 또 내가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이 설교를 그분이 들었지 안 들었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교회가 여러분 별로 없을 때 사실 초창기에 이제 노래방 도우미들이 많이 왔었어요. 노래방 도우미들. 저한테는 굉장히 아픈 역사인데 꽤 많이 모였었어요. 가정교회로도 모이고 해서 막 전도를 해서 다 그분들이 마음에 슬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막 아픔이 있고 상처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막 방언이 터지고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네. 그러면서 정말 그때 정말 충성스럽게 섬겼던 성도들도 있었고 막. 그런데 이분들이 결론적으로는요 다 신앙을 유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버가모 교회처럼 제가 그들을 사랑했어요. 정말 여러분 새벽 2시에도 전화 오면 뛰어나갔어요. 새벽 2시에 뛰어나가서 수습 다 하고 막 사건 사고 터지면 수습 다 하고 막 경찰서 같이 따라다니고 막.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요 한마디도 못한 게 뭐냐, 집사님 그거 죄예요 이 얘기를 못했어. 그거 예수님이 싫어하신다 이 얘기를 못했어. 왜?
저는 그 사람들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진짜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제가 좋은 사람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이런 연약한 나도 품어주는 그런 목사님,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게.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를 용납해 놨더니 그 죄가 그 생명 있는 사람을 물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떨어져 나가요. 제가 그때 그 이후로 그 생각을 했어요. 좋은 목사 될 필요가 없구나. 그것도 못된 목사가 될 필요는 또 없잖아요. 못된 목사 되겠다는 건 아닌데, 흔히 말하는 그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보단 그런 우리 목사님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님, 정확하게 가르치는 목사님. 제가 그러고 그분들이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의문이 생겼어요. 왜 그렇지? 분명히 체험도 있고 확신도 있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말씀을 안 가르쳤더라고. 말씀을 가르쳤으면 다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음행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다 나오잖아요. 말씀만 배우면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뭘 가르쳤냐면 하나님이 언젠가 잘 되게 하실 거고, 복을 주실 거고, 재정이 돌파가 될 거고, 축복이 통로가 열리고 성공의 7바구니, 그 제가 다 했던 거예요. 축복의 12강줄이 뭐 이런 거 다 내가 했던 거예요. 내가 죄인의 개수. 그래서 막 어떻게든 소망을 줘야 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You can do it, I can do it, we can do it 하면서 막 그때 많이 불렀더니 할 수 있다 하면 이런 거 맨날 부르고 막. 근데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게 그 사람들을 살린다고 배웠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복음이 살리는 거고, 회개가 살리는 거고, 돌이키는 게 살리는 거더라고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지, 주의 종이 손 얹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준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론은 말씀이 살려요. 말씀이. 결론은 생명은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요새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5년 전 설교인데 그때 토라도 열려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초창기야, 초창기. 근데 가우니까, 초창기니까 가우니까 그게 설쳤지. 그때도 버가모네 탈릭과 가운을 동시에 이렇게 입었으니까 이중으로. 근데 그때 보니까 그때도 아직 서글서글하게 좋게 하더라고요. 좋게. 근데 하나님 말씀이 보다 분명해지니까 아닌 건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배워야 될 거, 훈련해야 될 건 해야 된다. 이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마음도 좋고 착하고 막 사람들 사랑이 많다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용납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그거 싫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여라. 1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들을 분별하지 않으면 주님이 직접 오셔서라도 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면 주님이 우리와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말씀이 없는 교회 버가모, 순교적인 믿음의 열정까지 있으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던 교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이런 모습이 있을지도 몰라요.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가르침 안에서 여러분 안에도 이런 게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구속사로 본다면 버가모 교회는 로마와 한 몸을 이룬 로마 카톨릭 교회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와 카톨릭 교회가 이제 한 몸을 이뤘죠. 이중 결혼이니까 주님이 교회의 몸이 아니고 이제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교황이 머리가 되는 그 시대가 온 거죠. 머리가 두 개인 거예요.
집이 두 개인 거예요. 간음하는 그 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시대를 마주하게 된 이유는 콘스탄틴이 언약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적인 뿌리를 잔저시키고 하나님 토라에 가진 구약에 있는 이런 중요한 뿌리 되는 가르침들을 다 제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토라가 없어서. 여러분 제가 그런 뭐 이번에 그 인터넷 집회했을 때도 그 교회에서도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왜 토라입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토라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근데 일단은 뭐 토라가 너무 중요한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이고 이게 뿌리가 되는 건 너무 정확한 거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여러분 중요하게 여러분이 좀 봐야 될 역사가 뭐냐면 헬라 시대, 헬라 제국 시대. 헬라 제국 시대 때 헬라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압박했죠?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 빼들었죠. 그렇죠? 제사 못 지내게, 예배 못하게 막았어요. 잘 들으세요. 가장 먼저 예배부터 막았어요. 그 다음에 뭐 뺏어갔어요? 토라 뺏어갔어요. 되게 웃긴 거는 다른 성경 다 괜찮은데 토라만 안 돼. 오경만 싹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래도 토라의 가르침을 따라가기 위해서 느빔 그 예언서라 그러죠. 예언서와 역사서 안에 있는 뭘 찾기 시작하냐면 토라와 병행을 이루는 말씀을 찾기 시작해요. 그게 하프타라예요. 여러분이 그 토라 묵상할 때 보면 뒤에 하프타라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그 시대에 만든 거예요. 그 시대의 토라 대용으로 언급되어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는 거예요. 토라 포션 스케줄에 맞춰서 본 거예요. 브리타자서는 현대에 와서 메시아닉 주들이 또 이제 집어넣고 있는 거고. 그러한 헬라 시대 제국. 가장 먼저 예배를 해방하고 두 번째 뭘 가져갑니까?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도 뭘 빼앗아가요? 토라만 빼앗아가요. 왜 토라만 빼앗아가면요, 헬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중심 사상이 헬레니즘이, 여러분 헬레니즘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혼합주의 문화잖아요. 동서양의 문화와 양식과 이런 게 흡수하고 혼합하고 흡수해서 만들어 혼합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했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 영적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헬레니즘의 영은 어떤 거냐면은 오늘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다른 영과 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철학과 섞이고 자아와 섞이고 이교도적인 전통과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 자체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냐면요, 토라만 없으면 가능해져요. 왜? 토라가 항상 기준이에요. 토라가 기준이라니까요. 예, 토라가 기준이에요. 오늘 신약, 예를 들어서 많은 동성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동성애 한창 논쟁할 때 동성애 지지하는 사역자랑 논쟁할 때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약에는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동성애 하지 마라, 남색하지 마라. 예. 하나님께서 그 가증이 여기는 것이다. 그 구절 딱 갖다 대면 그 바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약은 폐기된 거고 신약에서 있냐 그런 게,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근데 신약에 사실 있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 세번역 버전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예. 동성애하는 자 다 어디에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간다. 분명히 나와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모르고 이제 성경 본인도 성경 잘 모르는 거야. 그냥 시작 보라 이러는데. 근데 저도 그때 성경을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막 다시 공부해야 되겠다 막. 그런데 잘 보세요. 구약이 폐지된 율법이 아니라 오늘 토라가 뭐 옛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돼 있으면요, 이게 모든 시대를 관통하면서 신약 성경이든 뭐 구약의 예언서든 뭐든 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명확하게 가져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토라만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성경들이요, 어디 가든 다 연합할 수 있어요. 다 혼미해질 수 있어요. 왜? 해석을 하는 기준이 토라가 돼야 되는데, 그죠? 이해하는 기준, 관점이 히브리 관점 토라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토라가 빠지면은 똑같은 말씀도 다양하게 다 결부시켜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편한 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성향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해석하기 문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는 성경이 뭐냐면 토라예요. 왜? 이게 기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66권 성경 쫙 놓고 보면은 토라를 따라가면요 심플해지고 명확해지고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기준이기 때문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왜 사람들이 토라는 옛 것이라 그러고 폐했다 그러고 자꾸 이러면 기준을 없애보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적 구조예요. 왜? 그렇게 공부했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자랐어요. 21세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랐어요. 21세기를 형성한 모든 바운더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심이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양성을 인정해줘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일 부딪히는 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진보적인 교회와 보수적인 교회. 절대적인 기준을 지지하는 교회와 그 기준을 없애버린 교회들. 버가모 교회는 기준이 없는 교회예요. 말씀이 없는 교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가, 오늘 우리로 본다면 우리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인 행위들이 아무리 보기 좋아 보이고 생명을 건 숨겨져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말씀이 가르친 바대로 삶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거예요. 하울란 센터 처치가 열정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보면 참 열정이 있어요. 우리 참 예배에 목숨 걸었잖아요. 예배에만 목숨 걸었습니까? 셀 모임하는 것도 보면요, 이렇게 참 셀을 이렇게 잘하는 교회가 잘 없어요. 셀 모임 시작하면 뭐 3시간 4시간 막 미친 듯이 시간을 제가 그냥 시킨 거 아니에요. 좀 제발 좀 짧게 끝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죠? 하다 보니까 열심히 있어. 우리 교회 보면은 성도들이 열정이 있고 심지어 순수해. 네.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이 없으면 안 되고요. 그 안에 버가모 교회처럼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모토가 뭡니까? 순복음 좋은 거 다 하는 교회예요. 순복음 정체성이죠. 교단적인 좋은 거 다 하는 교회 사명이죠. 어떤 집사님이 예배드리고 끝나고 가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은 뭐 말씀도 되고 찬양도 되고 뭐 다 되는데 뭐 이런 목사님 흔치 않은데 우리 교회 성도도 다 된다고. 그래서 다 되는 교회. 다 되는 교회. 왜 하나만 해요? 다 열심히 해서 잘하면 되지. 버가모 교회의 연약함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삶의 진리이자 기준이자 중심을 삼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의 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버가모 교회가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아멘. 그 밑에 거 읽을 거야. 귀 있는 자는 시작.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 하는 말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숨겨진 만을 주겠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이 버가모 교회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기름 부음의 핵심은 뭐냐면요, 회개예요. 회개.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 흘러가고 있으면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방향을 꺾어야 돼요. 예. 여러분의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향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방향이. 예. 바르게 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정확한 방향성 안에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에도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죄 짓는 데도 열심을 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데 열심을 내야 돼요. 예. 그러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회개는요, 슈브, 돌아서는 거예요. 가는 방향성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기질이 있냐면 가면서 이 가던 길이 이만큼 온 게 아까운 거야. 이게 여기서 시작해가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여기서 주님 땅한테 돌아서라. 근데 아멘하고 돌아서면 얼마나 좋아요. 그 가면 되는데 우리 무슨 생각하냐면 여기서 이만큼 온 게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헛된 소망을 갖고 좀 더 가면 뭐가 있지 않을까? 좀 더 가면 괜찮지 않을까? 꼭 이 길만 있는 건 아니잖아. 꼭 이 길만 있는 건 아니잖아. 하면서 타협하기 시작한다니. 그게 버가모교예요. 절대적인 기준과 진리가 없고 순종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회개의 본질은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해야 되는 거는 why가 아니라니까요. why가 아니에요. how예요. how. 내가 왜요? 왜요? 이해가 안 되는데 왜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옥토밭이에요. 이게 옥토밭.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청했을 때 어떤 분들은 왜요? 왜 꼭 그렇게 돌아서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옥토밭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도요, 여러분, 아이들 입에서 사라져야 될 중요한 대꾸가 하나 뭐냐? 왜예요? 왜? why가 아니에요. 그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요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기 싫은데 왜요? 안 하고 싶은데 왜요? 왜 해야 돼요? 이해시켜줘도 합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왜라는 말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how만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how는 순종이 깔려 있어요. 그렇죠? how는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 못해도 하겠다. 이게 히브리 관점이라니까. 히브리 관점,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은요 how밖에 없어요. 왜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는요 교리가 없고 조직신학이 없어요. 교리와 조직신학이 제일 인본주의적인 걸 아세요? 인본주의 신학의 끝판왕이 조직신학이고 교리신학이에요. 시작점이 뭡니까? 왜잖아요. 죄가 무엇인가? 신이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다 why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히브리 관점을 보면은 이해함을 추구하기 넘어서서 순종이 먼저 깔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은 뭐냐면 어떻게 순종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애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은데 뭐가 딱 주어졌을 때에 할까 말까 이게 이게부터 나오잖아요. 할까 말까. 근데 여러분 히브리 관점에서는요 할까 말까가 없는 거예요. 해야 돼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셨으니까, 해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있는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예수전도단 100만 불짜리 기도 how잖아요. how. 믿음의 대가들은요 다 how를 깨달아요. why를 깨닫지 않는다고요. 그럼 사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찰스 셸던이 썼던 유명한 책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예수님이 왜 시키셨을까? 이걸 안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왜 나를 여기까지 불러 모아? 이런 생각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 순종해 볼까? 어떻게 할까?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순간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자꾸 이 Y를 안 하려고 엄청 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 DNA 안에 Y가 들어가 있나 봐요. 이 악한 Y가 How가 바로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 안 돌이켜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는 근본적으로 죄악된 Y라고 하는 DNA가 있어요. 왜? 오늘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절대로 왜가 안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가 왜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절대적인 기도가 뭐냐? 왜라는 거예요. 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마리아가 참 멋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요 막 청정병력 같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처녀인데 네가 애를 낳을 것이다. 왜요? 남자도 모르는데 왜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자세 뭐냐?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친척인 엘리사벳에게 가봐라. 가잖아요. 거기서 막 확증 받잖아요. 더 분명해지는 하우의 질문.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갈 수 있고, 그 질문이 우리를 더 영성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깊게 만들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음성 잘 안 들리는 사람들요, 대부분 Y가 많아서 그래요. 왜냐,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안 할 거 뻔히 아니까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예요. 농담 아니고. 제가 하나님 음성 듣기 훈련 학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안 들려요. 어떻게도 안 들려요. 근데 점검해 좀 딱 하면, 딱 첫 번째 점검하는 거. 성령 받았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신앙 고백이 되는지 물어보는 거. 다 돼요. 근데 안 되는. 왜 안 돼? 그러니까 Y가 많아. 하나님 뭘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보니까 순종 안 한 게 너무 많은 거. 순종 안 할 걸 하나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단계가 됐을 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기도가, 응답이 하우가 되게 하고, 여러분 자녀에게 하우를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에 있는 그 Y라고 하는 책이 별로 안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 책 별로 안 좋더라고. 그책 막 거기 보니까 동성애 막 지지하는 것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 보니까 Y, 그거 보니까 다 Y잖아요. 우리 하울란 예시바 학교에서 하우를 하나 쓰세요. 하우. 하우. 버가모 교회는 지금 가고 있는 방향에서 방향을 전환을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방향을 바꿔라 이 말이에요. 방향 전환해라. 돌이킴은 그들에게서 돌이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우리도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뭐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이해 아니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말씀 그대로 이루실 거예요. 말씀 그대로 오신 분이신데 말씀 그대로 행하신다니까요. 성경에서 비유는요, 예수님이 이것은 비유다는 거 한 번만 비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묵시록만 비울 수 있어요. 나머지 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 읽어봅시다. 오라 우리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항상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 있는 밝고 빛나는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오늘 그 피로 주님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만든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회개하고 그 피로 돌이킨 사람들, 그들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서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요,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반응이 뭐냐? 하우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요, 숨겨진 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가 만인데 숨겨져 있는 만나.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표면적인 만나가 아니라 숨겨져 있는 만나. 이건 아마 영적인 계시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내가 순종했더니, 회개했더니 보이기 시작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히브리 관점과 헬라주의를 아주 심플하게 나눌 때 그 얘기했잖아요. 헬라주의는 뭐냐면요, 이해되고 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뭐가 궁금하냐면 이해하려고 애를 써요. 바보들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머리가 IQ 160, 180, 200이라도 하나님 말씀 온전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유일한 방법이 뭐냐? 순종할 때에 이해할 수 있어요. 순종하면 깨달아져요.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 말씀은요, 이해한 것으로 준 게 아니라 순종할 것으로 준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는 말씀을 이해할 거냐 이해 못할 거냐가 아니라 말씀을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스탠스로 가져가야 돼요? 순종하는 스탠스로.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하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시간도 기도 안 해보는 사람들한테 목사님이 1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 설교하면서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라고 설교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1시간 동안 기도 안 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니까요. 왜? 아니 1시간 꼭 1시간 해야 돼? 또 1시간 부르짖어야 돼? 그러니까 타협점 찾는 거예요. 그냥 10분 기도하고 잠깐 쉬었다가 10분 기도 이러면 안 돼? 뭐 아니면 그냥 뭐 모아서 하면 안 돼? 타협점을 그냥 바로 순종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1시간을 물고 쭉 기도해 보세요. 깨달아지잖아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1시간 기도 허락했구나. 1시간만 됩니까? 갑자기 1시간이 2시간 되고 2시간이 3시간 되고 막 인계점 돌파하면서 막 날아가잖아요. 기도줄 딱 잡히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순종 안 해보면 몰라요. 순종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해함으로 어떻게 원수를 이해해요? 안 돼요. 순종해야 이해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신 거지 이해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순종할 때에 깨달아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진 만나요. 숨겨진 만나. 이게 뭐냐면 이 숨겨진 거잖아요. 이게 원래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있던 거, 그렇지? 있던 거야. 원래 여기 그렇죠. 이제 코드가 잘 맞았어요. 이거 원래 있는 건데 내가 순종 안 해서 못 봤던 거. 근데 순종하니까 보이기 시작하죠. 그게 이 숨겨진 만나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숨겨진 비밀과 계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 새로운 이름을 흰 돌에 기록해 주신다. 여기서 흰 돌이요 뭘 상징하느냐면 오늘 여러분 계시록 말씀이나 신명기 말씀이랑 굉장히 중요하게 매치가 되는데 신명기 때 보면은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돌 세워 가지고 거기에 뭐 발라요? 석회 바르죠, 그죠? 석회가 사실은 여러분 이게 번역된 거지 석회가 아니라 하얗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하얗게 표백하다. 실샤이 근거에서 온 건데 그게 하얗게 만들어 놓고 거기 뭘 써요? 토라를 쓰잖아요, 그죠? 오늘 보니까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하얗게 만든 그 돌에 뭘 써줘요? 새 이름을 주시잖아요. 이건 뭐냐면 오늘 예수 안에서 믿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호칭, 칭호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호칭이 뭐예요? 그 새 돌에 새겨져 있었던 거.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런 거. 네. 이런 여러분이 막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그런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이사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우희였는데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하나님이 너는 자녀 세대를 먹이는 어미가 될 것이다 하면서 이름을 사라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럼 새로운 이름을 적어 주신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사라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이우희라 그러고 교회에 오면 이사라라고 그러고 이중 집을 갖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자들에게 주님의 영광 안에서 주시는 새로운 칭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흰돌에 기록된 새 이름이고 언약의 이름이고 새로운 정체성의 완성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얻어지는 완벽한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특별한 부르심들이 새겨져서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말씀을 기준 세워서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께서 날이 선 양날의 검을 가진, 양날의 칼을 가진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분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장 중요한 자세, 순종이라는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오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십시오.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을 분리시키십시오.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분리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판단되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혼미해지지 않고 혼란스러워지지 않고 정확해지며 하나님 방향성이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더 깊은 토라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기준 붙들고 혼란한 세상을 뚫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달려가겠습니다. 정확하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확신 갖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두 혼란케 하는 것들, 미혹케 하는 것들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오늘 말씀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